지금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필수적인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부활절 예배도 지금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건 기억하지 아니하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뭐가 유익하냐? 마음의 평안이 더욱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느 때건 폭풍 부는 날이건 아니면 날씨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건 동일하게 항상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제 앞에서 얘기한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다시 죽은 후에 부활하여야 하겠다라고 그 말을 여러 번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는 그들은 다 도망갔고 여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여자들이 십자가 주변에 끝까지 지켰고 그 다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뛰어간 것이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여인들이었을까요? 여인들이 먼저 향유를 준비해서 뛰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도 그 후에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격자에서 또한 그들도 부활의 체험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하고 똑같이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여러 가지 언어를 통달했고 다른 철학들도 통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고 그가 로마서를 기록해놨는데 정말 논리가 정연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그것도 신기한데 아마 기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후에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온당한 처벌로 간주하다가 그때는 직접적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남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피해자, 그가 바로 사울이었었고 잘못된 열심의 가해자가 또한 역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가공되지 않은 귀한 원석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기로 작정한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곡하고 또 가사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배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는 애들, 부모들 잡아다가 배 밑창에 집어넣어서 간신히 먹을 그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음식을 주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저기에 그를 짐승처럼 그들을 팔아먹던 아주 악독한 이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는 노예선 선장에서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영국의 의회에 가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귀한 인물들인데, 존재들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팔아먹느냐, 그거 안 된다 하고 노예 매매에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또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이름이 바뀐 것으로 설교하시는데, 제 성이 여기 한국에서는 제 성이 뭡니까? 김이라고 부르잖아요. 김.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 가면 어떻게 부릅니까? 저를 킴으로 불러요. 킴. 그 사람들은 김 발음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킴이라고 부릅니다. 김이 킴 된 것처럼 이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로 불렸지만 그가 이방으로 갔을 땐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지 않고 김이 미국 가면 킴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이방에서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사울, 그는 교회에 철저한 박해자였습니다. 교회에 철저한 박해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회자의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목회 서신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바울이 목회 서신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로마서부터 해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거의 모든 목회 서신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남에게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맡기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자기 몸이 떠나 있을 때는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의 원형이 되었고 목회 서신의 최고 기록자가 되었고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교사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의 원형이 되었고 결국엔 뭐예요? 로마에 가서 참수당에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그런 영광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4가지 했습니다. 박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자,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순교자. 이 일을 혼자서 다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학문의 통달자였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고 또한 말씀의 완벽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을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 불러도 조금 더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읽어보세요. 율법과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까? 그게 논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됐는데, 편지가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지금 그걸 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정반대로 변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가운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사람은 개과천선할 수 있다. 두 가지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평생 살면서 사람이 완전히 개과천선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완전히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구스인 말하는 건 지금 흑인 말하는 거예요. 흑인. 구스인이 휘어진다면, 즉 흑인이 백인이 된다면, 그리고 표범의 얼룩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표범의 얼룩 없어진 거 봤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흑인이 백인이 된다면, 그리고 표범의 얼룩이 없어진다면 악한 너희들도 변화해서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처럼 사람은 개과천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씩 변하긴 해요. 조금씩.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혹은 약간의 변화를 줄 뿐, 이 바울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교회의 철저한 박해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었던 사건은 오직 하나의 원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 그 사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제일 먼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변화가 되었죠.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어떤 다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덜 사랑하는지, 그것을 항상 신경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에 가면, 즉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큰 자가 되는지를 항상 따졌어요. 주여,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기억나죠? 그거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 그가 바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되었느냐? 부르심에는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남겨두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을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는 것을 보고 그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참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니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도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해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받았고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해서 계집종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도다. 내 말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계집종이 물었을 때도 3번이나 부인하다가 끝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기를 끌어내서 죽이겠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무슨 죽음이 두렵냐. 그래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옥문을 다 열 때도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푹 찔러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깨어나게 했던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나에게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확신. 두 가지 확신이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별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확신을 또 가져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확신되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확신되었다.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가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춘천에 가면은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우리 같은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춘천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맨 처음에 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가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남편, 지금 목사님이 되는 담임 목사님 그분은 원래는 안 믿는 분이었고 부인이 믿는 분이었는데 그 전도를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대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사모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맨 처음에는 아예 안 믿는다고 하다가 믿게 된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있으면 나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내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굉장히 구수해요. 근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었는데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저기 뭐 춘천에 가면 우두동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그 소 키우는 소 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다 소똥도 치우고 청소하고 밑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시멘트 좀 깔고 그러니까 이제 우두동에 있는 그 소박사 교회, 소박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공격도 받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냐. 그 목사님도 철학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 전하는데도 나는 시간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거기 가서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냐면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부인이 계속 전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오늘 박해자에서부터 목회자, 선교사, 순교자, 그리고 또 뭐예요? 조직신학자가 된 것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고 뭐고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의사가 안타깝지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부인은 계속 울어요.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그 문장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완전하게 이 돌판에 새긴 것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남편이 그랬다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부인을 보고, 여보, 왜 당신은 내 옆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암으로 죽어가는 나만 보고 울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던 남편이 완전하게 그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내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암으로 죽어가는 나만 보고 울고 있는 거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하더래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가장 강력한 확신을 주고 부활은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겁쟁이 베드로 내일 아침 목을 베겠다고 했는데도 헤롯의 오간에서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흔들어서는 일어나지도 못해서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울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어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그 완악한 자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사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울, 그러나 그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끝에는 순교하였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어수선하고 우리가 어수선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죽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잔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잔잔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다녀간 모든 행적들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고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오늘 본문을 택한 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베드로까지는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이 돈을 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도 퍼지고 있다고 복음서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한 번도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그 다음에 목회자, 그리고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안에서는 발음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는 김으로, 미스터 킴으로 불리우고 미국 가면은 킴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로 불렸는데 그가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 이방에서는 그는 바울로 불리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알맹이는 완전하게 바뀐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부활 전입니까? 부활 후입니까? 바로 부활 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 외에는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모두 은혜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의 응답은 기도의 청구에 대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길 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고 또한 증거된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